부활 제3주일에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해볼게요. 제가 늘 평일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데, 주일미사 나오시는 분들도 전날에 이 복음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요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세요. 요점을 잘 파악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파악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오셔서나 오늘 저녁 때 오셔서 파악된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또 발견하세요. 그리고 제 강론 들으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얻은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화하고, 또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그곳만 앉으면 하느님 생각이 나는 곳이 있으면 좋아요. 집에서 성당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도 한 공간을 기도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하세요. 거기에 촛불도 기도할 때 켜놓고, 그리고 십자가, 그다음에 성경, 성모님 이렇게 준비하셔서 세상 온갖 어려움이 많이 특히 있을 때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매일 양식을 먹듯이, 평일미사 오시는 분들은 전날 그 다음날 복음을 그렇게 하시고, 주일 오시는 분들은 오늘 전에 저녁 때 복음 요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시고, 아침에 그 요점 가운데 나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 메시지를 찾아서 이해하면 훨씬 좋고요. 제 강론을 듣고 또 다시 그 공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대화하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하느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재능을 써도 좋고요. 글을 쓴다든가, 대화한 다음에 글 쓸 수 있잖아요. 그걸로 흥얼흥얼 노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청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청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메시지 말씀을 내 마음에 파종을 하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을 건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법이에요. 복잡할 수 있지만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공의 길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낙향하는 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특별히 저는 오늘 복음에서 어떤 요점을 저에게 발견하게 하고 이해하게 했냐면,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부활한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못 알아보냐? 뭐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대화합니다. 침통하니까, 엄청 침통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었어요? 또 무슨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랬더니 클레오파스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루살렘에 당신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하고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또 알면서도, 본인이면서도 또 모르는 척하면 무슨 일이에요 또? 이게 집에서도 알지만 식구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꼭
알고 모르는 거 따져가면 너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 맞잖아. 틀리잖아. 항상 우리는 맞고 틀리는 거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법정이죠. 법정.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얘기해요.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16절이죠. 루카복음 24장 16절. 눈이 가리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 하고 그 다음에 쭉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였었어요. 구세주라든가 스승으로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누구냐?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기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못 알아본 거, 그 당시에도 못 알아봤던 거죠. 예수님의 해방자는 맞는데 물리적인 해방자가 아니에요. 또 뛰어넘은 영적인 해방자거든요. 천국을 선포한 분인데 지금도 못 알아듣고 옛날에도 못 알아듣고 일관성 있는 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서 쭉 하더니 이제 나중에 그렇게 쭉 얘기하죠. 여자들도 사져갖고 누구 쭉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한 말씀 하셨어요. 25절에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들 집에서도 뚱땅지 같은 얘기만 자꾸 하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한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이거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 전체 구세주, 구세사를 얘기하는 건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중요한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건 혼낸 게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팩트. 왜?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 겪고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했고 부활하고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마을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예수님 생각이 났는지 스승 생각이 났는지 돌아가신 다음에 있을 때 잘해 이거보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연민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랑 같이 더 묵어 가실래요? 좀 같이 갑시다 하고 같이 가자. 날도 저물고 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함께 가셔서 공생활 때 다 보여주셨던 다시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걸 떼서 그게 뭐예요? 5,000명을 먹이죠. 돌아가기 직전에 했던 최후의 만찬 성목일 때 우리도 했잖아요. 빵을 떼어서 나눠줬더니 31절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역시 사람들은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 빵을 먹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어떤 말 했냐면 인도의 그 독립했던 분 있죠?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빵을 좀 준 다음에 그 말씀이 들린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독립투사긴 했어요. 우리 정말 로마의 악재인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도 해방 좀 해보자.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하느님의 나라로 해방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지금도 못 알아듣고 하다가 먹으니까 눈이 열린 거, 눈이. 여러분, 이제 먹은 다음에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못 알아듣고 안 보일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보이면 필요 없어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당에 임기니까 5년 있겠죠. 있는 동안 계속 저는 말씀만 여러분께 나눠드릴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빵 한 번 먹고 저거 임기 떠나가면 그때는 여러분 눈 뜰 거란 말이죠.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건 또 상징적인 의미예요. 또 고치곧대로 듣지 마시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열렸으니까, 볼 줄 알으니까 이제 사라지셔도 돼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사람들의 고백 보세요. 고백.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으셔? 뭔 일이 있어요? 그때는 막 이상하다는 듯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침울하고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했던 사람이 32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나 속에서 이제 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타올라지 않았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뜨겁게 타올랐습니까? 저는 한여름에 타오르더라고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뻘떡뻘떡 냉수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그 막국수도 먹고 그래야 좀 식히는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셨어요? 갱년기 때? 우리 본당은 성령 기도회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성령 기도하면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러는 분들 좀 있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뜨겁게 그러면서 이 제자는 방향을 확 바꿔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죠. 방향을 확 바꿔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예루살렘에 모든 제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령 주님께서 대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나도 그랬다. 길에서 겪은 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과 빵, 이 두 개가 함께 우리 음식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뭘 이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고 말했는데도 이해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합당한 믿음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합당한 믿음과 균형 잡힌 삶은요, 어떤 거냐 하면은 하느님의 시선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사라졌듯이 예수를 이 순간에, 여러분 모든 순간에 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합당한 믿음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관점, 하느님의 시선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주일 미사 오시는 분들도 전날에 아니면 오늘이 마침에 복음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요점을 좀 파악하시고 나한테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받아서 눈이 확 떠져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가
이 사실을 느꼈던 베드로에 관한 증언이었어요. 일독세도 다른 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듣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합당한 믿음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잡힌 인격적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제3자인 가족이라든가 공동체의 식구들이라든가 다 그분들을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것은요, 표현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편중된 거, 쏠린 거, 불균형한 믿음, 자기 혼자만의 삶에서 머물러서 오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강론도 늘 이렇게 말씀드릴 테지만 정말 제가 이 본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서 합당한 믿음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